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 사랑함과 같이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순간 저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성전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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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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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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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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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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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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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니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강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자니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거룩하시고 은혜로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풍파하는 세상에 살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시간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폭풍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 향락에 눈이 어두워 살았습니다. 죄악된 요소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아려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씻어주셔서 정한 중에 드리는 이 예배되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27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사오니 이제 성년의 시기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일어서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기도와 간구가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하여 수년 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또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음 전파에 앞장서겠습니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온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갈구한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우리의 심령 속에 갈구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갈구한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오늘 또 내려주셔서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 있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하나 공동체가 되며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지난주는 아버지 광복 7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 압박과 소름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복음의 국가로서 봄을 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속히 38선이 무너지고 봉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서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시고 영역을 7레벨이나 더해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태국 치앙마이에 태국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아버지 선교의 지역을 방문할 텐데 오고 가는 발걸음과 교통에 함께 하시고 많은 영향을 미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되게 도와주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시온성가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훈명해 주시고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0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운이 설교 시간에 힘들면 식당방에 있다가 설교 마치고 들어왔대요. 예, 마칠 때쯤 들어오면 바로 세례 예식하니까요. 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 구약의 왕들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12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 벌써 11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실패한 왕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왕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요, 몰라서 교만하는 사람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교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이 므낫세는요,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는 교만했고요,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므낫세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왕들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잘했어요. 처음부터는 잘했는데 잘하다가 그들이 차차 타락해져 갔던 것처럼.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았던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므낫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멸망의 모든 조건을 갖춘 왕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의 삶에 있어서 악행을 본다면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왕의 이름이 뭐죠? 누구죠? 한 주 지나니까 다 까먹으시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지난 시간에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누구죠? 히스기야.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받은 지 3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태어났던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태어났지만 이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완벽한 실마리를 제공했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서는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열왕기사 하다가 또 우리가 역대사 찾아보자고 하잖아요.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서는요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역대기는요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해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서술로 눈으로 서술한 이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처음 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 히스기야가 단행했던 종교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행하던 모든 우상숭배를 다시 도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그 왕가의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섬겼던 1월 성신까지도 도입해서 섬기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므낫세였다는 거죠.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금하셨던 인신제사, 뭐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제사를 단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자를 우상의 제물로 희생시키고 생활 가운데 점술과 사술과 박수와 무당을 의지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뿌리 내리도록 그 자신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므낫세는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에서도 악함을 드러냅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뿌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그의 손자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보지만 결국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역사적인 서술로 볼 때에 이 므낫세가 행한 일은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단순히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라고 하는 형식의 문제보다는요 심각한 것은 뭐냐? 그 우상 숭배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요? 이 우상 숭배의 목적은 뭐냐?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우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상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찾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한 출발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나 자신을 위하여 찾고 나 자신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런 전도를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맞는 말인데.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자식들이 잘 될 것입니다. 맞는 말 같은데? 당신의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잘된 믿음의 영웅들 보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닮고자 하는 믿음의 영웅 역시도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니엘의 축복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은 구하면서 왜 므낫세에게 죽음을 당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왜 모델로 삼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가 흔히 축복을 구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지만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길 가운데 나의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요, 건조한 땅을 걸어갈 수도 있고요. 갈증과 굶주림에 허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 아니라 두렵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왜 므낫세와 함께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그 왕 중에 대부분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한 유혹에 넘어지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지지 아니하려는,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그 이방인들의 강성함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유는요, 삶의 가치를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권력과 물질에 두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우상은요, 늘 우리 주변을 맴도는 강력한 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약된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유다는요, 함께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으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와 유다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는요, 자신들에게 있는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고 한다면 므낫세가 행했던 그 길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마도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 파멸의 길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마음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 열왕기서가 역사서라고 한다면 역대기는요, 역사에 대한 신앙적 해석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서술로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므낫세는요, 도저히 가능성 없는 가증한 왕인데
므낫세 때 일어났던 이 환란은요, 역대기 기자는요, 단순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므낫세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열왕기서는요, 므낫세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역대서는요,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에게 징계를 내렸고, 끝내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에게 내려진 이 혹독한 시련은요, 말을 안 듣는 그 므낫세 왕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적 시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매를 맞기 전에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은 잘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므낫세가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므낫세보다 더 큰 분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순간 나보다 더 큰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늘 이 고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서술에서 므낫세에게 임한 환란을 심판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역대기 기자는요, 고난의 끝에서 그의 삶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자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환난을 겪은 것은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견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므낫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가 55년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가장 사악한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므낫세가 변했습니다. 요즘 그런 프로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면요,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 깨달았더라. 누가요? 이 므낫세가요. 므낫세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아들이 나온 것이잖아요. 히스기야의 처지에 보면요, 므낫세는요, 실패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그의 아들을 돌려놓으셨다는 거죠. 그의 인생 전부를 죄악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끝을 돌려놓으셨던 거죠. 여러분, 므낫세는요,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므낫세처럼 인생의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은혜 말고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같은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의 이름이 뭐로? 야곱에서 뭐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바울의 삶을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던 그 므낫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 이 므낫세에게는요 더더욱 견딜 수 없는 수치지 않겠습니까? 왕이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간다는 것, 그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므낫세에게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가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우리가 여러분들 권력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룬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그 경험은요 참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승승장구하던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이 질병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나약하게 묻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란 잘 되면요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평안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성공이 찾아왔을 때 기도한 사람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이 끝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은혜로 삶을 마무리한 사람이, 그런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승부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해도 끝까지 인격을 지키지 못한 믿음은요 바로 거짓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라 거짓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들 인격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이기를 거부할 때에 인격이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가 회개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왜요? 그의 삶 대부분은요, 잘못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역대하 33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여러분, 저는 그동안 이 므낫세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19절을 보니까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호세의 사기에는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후반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지만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하지만 잘못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기적을 만들고 기도가 바로 간증을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왕으로 칭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멸망으로 이끌어갔던 가장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인생의 마지막이 중요하지만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격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지금부터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세례 성례전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물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는 거룩한 은총의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아 세례자 호명할 때에 우리 아이와 함께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박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예식은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이 가정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아 세례는요, 부모가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것을 서약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건의 본이 되고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인생의 마지막 단추까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유아 세례 예식은요, 아이를 위한 예식이 아니라 부모를 위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예식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약합니다. 교회를 대신해서 우리 다운이 어머님은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물을 때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네,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로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서약하십니까? 자, 손을 내리시고 부모님은 앉아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세례위원 정기한 장로님께서는요, 세례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다운 어머니 강대상으로 올라오셔서 회중을 보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박다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다운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아이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와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영과 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포합니다. 오늘 세례받은 박다운 어린이는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나교회의 유아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은 회중들과 서약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른손 들고 서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어린이는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손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셨고 부모로 하여금 그 자녀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우리 다운이 하나님과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어린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이 어린이의 부모를 기억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강건하고 강성하여 영적인 부모로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하나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에 영적인 믿음의 가장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복된 부모 그리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운이와 엄마는 올라와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이 시간 축복 하시려고 한 분들은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고요. 우리 이 가정을 축복하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두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송 불러주십시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하나교에서는 유아 세례 증서가 아니라 유아 세례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유아들에게 세례받은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증서를 드려보니까 집에 책꽂이에 먼지로 쌓여서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패로 만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늘 보시라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 부모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러 기도했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고 이렇게 패를 준비했습니다. 다운이 쟤는 유아세례 받는데 왜 저래 클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아세례가 원래 만 2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이 불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요, 법이 바뀌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만 6세 미만인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아이는 2세가 넘었는데 유아세례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이 가정을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무더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가 넘쳐나며 누르고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모든 가정들마다 날마다 11조가 많아지는 귀한 은혜와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덥지만 그늘에 있으면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유아 세례식을 한 가정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비행기로 해서 금요일 새벽까지 성교지에 방문차, 탐방차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목요일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금요일 새벽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5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성교지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동숙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요.
다른 곳에 전이된 곳 전혀 없이 퇴원 잘 하셔서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이준희 권사님 교통사고로 해서 명지 성모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심하진 않고요. 권사님이 정차해 있는데 뒤에 택시가 정차해 있다가 모르고 승객과 대화하다가 차가 잠깐 앞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뒷부분에 받치게 됐어요. 크게 다치신 곳은 없지만 권사님 좀 쉬셔야 했기에 내일 퇴원하신다라고 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경환 장로님 성경 일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1039역에서 구역 청소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하나교회 부임해서 처음으로 선교지를 가게 돼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에 눈으로 보고 그 땅이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기 위하여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10명의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기로 했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그 땅 가운데 같이 우리 후원하고 계신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돌아오면서 여러분에게 귀한 일정들을 다음에 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 여러분들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예배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은혜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광고가 빠진 것 같아요.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뒤에 불을 좀 꺼주시면. 천국에 울리는 노래를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세계 복음 성막센터 가실 일 있으면 꼭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됩니다. 운동화 신고 가셔서 가실 일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이 또한 밑에서 예배하고 또한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때론 볼 때 칭찬도 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면 애들이 참 좋아합니다. 꼭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품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과 은혜와 축복 그 약속을 가슴에 담고 이제 우리가 사는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영혼도 충만케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악한 마귀 사단이 역사할 때에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세상을 빛으로 소금으로 날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의 300용사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며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축복이 힘이 되게 도와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라나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기둥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회복된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책에 쓰임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걸음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달려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선교지를 탐방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교회가 더욱더 선교지를 향하여 꿈꾸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유아세례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세워가길 결단하며 믿음의 새로움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이들의 인생 위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길 소원하고 순종하며 걸어가길 다짐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